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44절과 46절까지 천국의 비밀이란 네 번째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은 7가지 비유를 여기 들어요. 첫 번째 이제는 4가지까지 공부했죠. 첫 번째 씨 뿌린 자의 비유. 두 번째 이제 아니면 밀을 심었는데 좋은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같이 심겨졌어요. 가라지를 사단이 와서 심었습니다.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겨자씨 비유,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 본성이 변해서 이 큰 나무가 돼서 악한 자의 거주처가 되는 그러한 사건,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음식하게 딱 좀 밀가루 섬 아래 각 음식을 만드는데 거기에 누룩이 들어와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그런 4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4가지 비유는 예수님이 밖에 해변가에서 배를 타고 하죠. 배를 타고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죠. 우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해 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을 쭉 해주면서 거기서 3가지 비유를 더 가정에서 집에서 얘기하죠. 그게 그냥 오늘 나오는 이제 아주 천군,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또 값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하는 사람 같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 3가지 비유가 쭉 나옵니다. 그 3가지 비유는 집에서 했어요. 아까 4가지는 해변가 밖에서 했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한 거죠. 보통 그냥 아까 4가지 비유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 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 뒤에 있는 3가지는 제자들에게, 이것은 좀 더 비밀스럽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사실 비밀스럽습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가 4가지 비유를 잘 보면요, 대부분 먹는 음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씨 뿌린다, 씨지요, 씨. 그다음에 밀가루가 이제 밀이 심어서 그것이 알곡으로 자랍니다. 뭐 나물도 이게 먹는 거죠, 나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밀가루 섬알 가지고 그것을 이제는 떡을 만드는,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는, 다 먹는 거, 음식과 관련됐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음식은요,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왜 먹어요? 만족하려고. 그냥 배고파서 먹죠. 그러니까 그 배고픔에 대한 만족, 또 이렇게 맛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만족, 어찌하든지 음식은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사실 우리 구원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만족을 줘야 되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사단이 자꾸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죠. 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죠.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 또 결국 멸망으로 이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못하도록 항상 역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씨가 뿌려졌는데 바로 잘못된 데 굳어진 땅에 뿌려지기도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적으로 이제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를 심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나무를, 1년생 나무를 순수함을 갖고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기 위한 그런 나무를 심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큰 나무가 돼갖고 새들, 사단들이 막 깃드는 그런 그냥 어떤 종교적인 단체들이죠. 막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많은 일을 하지만 진짜 복음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요, 참된 복음과는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일을 하죠. 그 사람 일을. 자기들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 애가 하나님 말씀을 교회 안에서도 자꾸만 누룩적인 가르침을 자꾸만 부풀게 해서 참된 하나님을 기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하고, 사단은 항상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결국 조금이지만, 소량이지만 결국 밀을 얻어요. 곡식을 얻습니다. 보통 보니까 그냥 밀이죠. 그냥 나는 빵을 만드니까 우리는 밥이니까 쌀을 하지만 거기는 그냥 문화가 그냥 밀이죠, 밀. 그래갖고 주님께서도 자기를 말하죠. 내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주님은 하나는 밀로 왔다는 거예요. 밀로. 주로 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 밀을
어느 정도 소량 얻지요.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사단이 역사한다. 많은 미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의 미를 갖기 원하는데 사단의 반대가 많아서 그렇게 이기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도 늘 보지만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어떤 사람을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루셔요. 이기는 자들이 참된 알곡이고 바로 이기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알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볼 때는 어떠한 존재인가. 여기서 보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가 하나님 밭이란 것은 쉬운 말로 더 이렇게 농장. 바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볼 때는 농장이에요. 농장이란 것은 무엇을 산출하고 열매를 결실하기 위해서 거기서 거죠. 그리고 결국 거기서 어떠한 것을 산출 재료를 만들어내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란 것은 항상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우리를 얻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얻어서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로 우리를 심은 거예요, 이 땅. 진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짓죠. 그 집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이 있는 곳이에요. 진짜 만족이 있는 곳이다. 여러분들의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축복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첫 번째 보석으로 돼. 보석. 벽은 보석으로 돼 있고 문은 진주로 돼 있고 모든 길은 황금으로 돼 있다.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물질적인 그런 황금, 물질적인 보석 이런 게 아니죠. 이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우리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속되고 변화된 우리를 말해요. 구속만 받으면 안 되죠. 변화돼야 되죠, 우리가. 변화돼서 모든 사람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려면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석같이 또 우리같이 진주처럼 우리가 바로 황금처럼 정금처럼 우리가 아주 단련되고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13장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본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 제삼, 영생은 은혜로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 없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죄인을 넘어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런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은혜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다 팔아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 이야기 우리가 차양도 하잖아요.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산다고. 우리가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수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런 돈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그 가진 게 없는데 뭘 사. 이런 의미가 사실은 아닌데 우리는 그냥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죠. 그냥 쉽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우리 그냥 천당에는 하늘의 집이라도 천당은 하늘의 집. 불교 사상이죠. 예수 믿으면 천당 가. 우리 집은 영원한 우리 집은 이 땅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 예루살렘도 결국 이 땅에 뭐예요? 내려오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이 땅을 정복하려. 하나님은 이 지구에 진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세계 우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요 우주에 관심이 많아갖고 천문학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이렇게 책이나 동영상을 보면요 어떤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수많은 은혜가 있지만 지구처럼 이렇게 생명체가 많은 것은 실제로 확률적으로 거의 없다.
혹시 뭐 외계인 생명체가 있다고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가진 존재 다양한 것은 이 우주에 없을 거다. 이렇게. 왜? 이 지구는 뭐로 차 있어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이는 생명 조금부터 우리가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조그만 바닥 깊은 곳에도 사는 빛 없이도 사는 그런 고기들도 있어요. 땅 밑에서 돌에서 어떤 종종 보면요 이렇게 지구에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이렇게 온천처럼 올라오잖아요. 그 온천 뜨거운 물에도 생물체가 있어요. 야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게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어쩐지 글로 왜 간지 모르겠지만 자 어쩌든지 여기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자세히 잘 읽으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 보화. 아까 보화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보석이라고 생각해요. 보석이죠. 보석들. 그냥 보석은 결국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짓는 뭐예요? 재료예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뭐예요? 영적인 보화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밭에 감추임, 그러니까 밭이라는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말하죠. 그냥 밭에 씨를 뿌린다. 근데 밭은 보통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은 세상인데 세상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밭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이라는 게 이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밭은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사실 신약에서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니까 밭은 보통 야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씨 뿌린 비유에서 주님이 설명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갈아진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진짜 좋은 씨,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을 심었는데 사단이 가라지도 심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들이죠. 사실 이렇게 심었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밭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것이 이게 이 세상에 감춰진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 볼 때는 바로 여러분들 말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화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짓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보화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변화된 우리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은 대부분 천국과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마음은 알죠. 우리 주님은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뭘 사서? 교회를 사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사실 여기서 이 구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밭을 발견한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질 거고 이 땅에 이 감춰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화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유대인에게 주려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렸죠. 감추었다 나중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리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결국 주님은 자기의 몸을 바쳐 뭘 얻은 거예요? 이 교회를, 이 천국을 가진 거예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사서 이렇게 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를,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여러분을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 우리가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7절 읽어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피로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계속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계속 내적으로 우리는 살면서 고난이야, 병도 걸리고 물질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애들은 말은 안 듣고 서로 성격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봉사하라 그러지, 전도 나가라 그러지. 우리는 고난 같은데 사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계속 변화되죠.
변화돼서 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티나 주름적인 것이 많죠. 우리 티는 뭐 주름이나 마찬가지 티 같은 것은 선천으로 태어날 때부터 우리 기질이 안 좋은 기질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주름은 뭐예요? 살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좋은 성격도 있지만 또 한 번 안 좋은 티들이 많죠. 저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뭐죠? 기미가 많아. 그리고 점도 많은데 이런 거 다 뭐 티죠, 티.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거. 그리고 또 살면서 고난받고 그래서 주름살도 생기 이런 것들 주름 잡힌 것을 주님이 다 어떻게 깨끗이 한다. 그분의 신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작업을 해서 결국 뭐예요? 그걸 위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았다고 주님께서 우리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교회를 통해서 준비되고 결국 천국과 교회는 같은 동이에요. 제가 그랬죠. 천국 복음이라 했죠. 천국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교회 시대부터 다음에 교회 시대가 끝나고 천년 왕국이 왔는데 천년 왕국 동안의 그 기간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의 끝까지 단어를 보통 천국이라 그런다. 왜? 하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통치. 교회는 누가 통치받아요? 하늘의 통치를 받아.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통치를 받고 천년 왕국 때는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는 다 그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하나님 나라는 더 크죠. 그리고 그러나 이 교회는 아니 천국은 좀 그 안에 속해 있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와 섞여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넓게 볼 때. 그러나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왜?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 일시적인 어떤 기간적인 사이에 불려지는 하나님 나라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뒤에 보게 되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 일곱 번째 나팔 빰빰빰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따르는 이 땅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땅은 사실 사단의 거역으로 사단에게 점령당했고 아주 이렇게 잘못된 나라가 돼 있어요. 사단의 왕국이 되는데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진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늘 그런 말 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는 이 뜻이에요. 그때 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진짜로 세워질 때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기도도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여러분 세상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부도 보시고 뭐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보시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그냥 확장돼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통치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요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항상 이 땅에 하늘나라가 임할 때 이스라엘도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따로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결국 우리는 하늘의 그리스도의 공동왕 신부가 되겠지만 그들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열국들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그런 일을 그들은 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44절에 바로 부활을 발견해서 그것을 잠시 숨겨두고 유대인들에게 숨겨뒀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것을 와서 다 팔아서 샀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천국과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난 45절과 46절 한번 읽어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보니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아까 이 보화는 땅에 감추어져 있어서 땅에 감추어져. 그러니까 이 보화는 어떻게 보면 천국과 더 깊은 관계에 있어. 이 땅에 천국이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처음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천국을 세우러 오셨어요. 결국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갖는 왕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이제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근데 드디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진주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보통 그냥 바다에서, 그냥 물에서, 바다에서 만들어져요. 항상 이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지만 또 바다는 이방 열국들을, 이방인의 열국들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를 생각해요. 이 바다에서 이제 조개에서 이렇게 이물질이 들어가면 사실 그냥 조개 살이 이게 부드럽잖아요. 거기에 그냥 모래 같은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조개 입장에서는 되게 아프죠. 쓰라리니까 계속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이걸 다 자꾸만 덮으려고 분비를 내죠. 분비를 하고 자꾸만 그 아픈 모래 같은 걸 어떻게 계속 쌉니다. 분비를 내갖고 그게 자꾸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진주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진주라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만드는 과정이 그래, 진주는. 그래서 인조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요? 거기다 조개를 막 이렇게 인공으로 다 해갖고 거기다 뭘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리고 그냥 이물질이 들어오니까 진주 조개들이 계속 그것을 감싸니까 분비물 내갖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인조 진주가 되지만 진주죠. 진주. 그 원래는 진주는 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에 조개가 이렇게 뭘 들어가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어쨌든 이런 모든 게 근데 여기서 이 진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새 예루살렘에 우리 문이 무슨 문이에요? 진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주는 사실 교회를 말하고 아까 땅에 감추는 보화는 뭐 천국, 이 땅에 세워질 천국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고 한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돼. 이것은 같은 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시대부터 천년 왕국까지를 천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할 때 교회와 천국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천국이라는 단어는 영적으로 동일한 단어예요. 이 땅의 천국은 교회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 종교적인 계통이 많이 섞여 있어갖고 가라지도 많지만 진짜 천국 실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온유한 자들, 의리에 핍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내적으로 진짜 천국 실제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 얘기 천국은 또 이 땅에 나타나지만 천국의 실제는 어디에 있어요? 영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복음을 위하여 핍박받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반대받고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런 말씀들 바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고 이런 모든 그런 산산수훈에 있는 9가지의 그런 단어를 갖고 있으면 우리 내적으로 다 천국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가서 이 교회는 천국의 실제를 가진 것이 내적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합당하면 의를 갖고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갖고 평강을 가지면 그것이 뭐예요? 곧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가 교회와 천국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땅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값진 진주는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천국과 교회를 보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올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천국을 위하여 또 이 교회를 그분이 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천국은 비유죠. 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도 깨닫고 이 천국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우리도 그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천국을 꿈꾸고 교회를 꿈꾸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아주 진짜 교회의 영적인 참된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 종종 했어요. 제 사역의 꿈은요, 제가 선교사 간 것도 내가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진짜 내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성도와 함께 만들어서 그런 교회를 올려드리는 게 제 꿈이라고. 나는 뭐 큰 교회 부흥 그런 설교 잘하는 목사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하나 되게 만들어서 진짜 우리가 진짜 교회 같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내 개인적인 제가 받은 비전이죠. 비전. 그냥 그런 꿈인데,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천국 생활, 교회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런 비유를, 천국 비유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두 가지,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여러분들이 다음 시대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보면 여러분도 올인할 수 있어요. 세상 거 버릴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이 세상 걸 못 버리냐? 왜 못 버려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걸 하나 가졌어. 뭘 하나 갖고 있는데 나한테 너무나 좋아. 근데 뭐 아버님이나 어떤 누가 와서, 손님이 와서 아주 진짜 좋은 걸 줄게. 야, 그건 손 피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대구보다 별로 안 좋아. 그럼 이거 안 놓쳐. 근데 진짜 어떤 아저씨가 와서 부모님이 와갖고 손을 딱 내면 이거 가질래?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애들이 뭐 어때요? 다 버리고 그거 갖죠. 여러분들이 천국을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못 내려요? 천국을 안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 사회 생활, 세상 거,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하게, 돈 먹을 만큼 벌고 교회 생활하는 게 훨씬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고생만 많이 하고 결국 누리지도 못하고 가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삼성에 지금 누워 계시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 똑같이 새끼 먹어. 똑같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돈 벌려고 시간 쓰지 마. 알맞게 쓰고 주님께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행복한 생활이 진짜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구해도 어릴 때부터 청년들은 그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내가 사업을 해도 내가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엔 제가 그냥 친기들 가서 늘 우리 집사람하고 그냥 저를 이렇게 가면 그 라만 집사가 자기 차로 비행장도 오고 어디 간다 그러면 항상 대기해갖고 늘 어디 간다 그러면 거의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기다리고 늘 호텔 가면 호텔 있고 다 데리고 와요. 그 집사를 보면요, 그분이 자기 사업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야. 왜? 직장 다니면 그렇게 시간을 낼 수도 있지 않아. 근데 자기가 오노고 자기가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사업도 오늘 잘 하세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도 시간 내갖고 자기의 시간을 다 교회를 위해 쓰는 거야. 그 집사님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타면서 이 집사가 진짜 행복이 있다. 왜? 자기가 섬기고 싶은, 봉사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시간 내서 아침에 와라 아침에 오고, 이게 자기 직장에 그렇게 오지도 못해요. 밤에 와서 나와 기다리고 데려다 주고 어디다 주고 쭉 해주는 거 보면 행복해하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를 몇 번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주죠. 하나님, 돈은 많이 벌지만 시간은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허락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진짜 그게 진짜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만 기억되는 거고 천국 생활만 하나님 기억하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천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뭐예요? 우리죠. 우리 구속받고 변화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하신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고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결과가 뭐냐? 새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새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주님의 이제는 신부로서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천국을 이 땅에 세워진 것을 꿈꿔야 돼. 좀 있으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바로 이 교회가 바로 그 통치의 공동왕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천국을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렇게 올인하지 않죠.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지만 팔긴 못 팔아 안 팔지요. 우리는 팔 능력도 별로 없고 솔직히 또 가진 것도 없어요. 팔 것도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